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또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기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돕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갈 때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성령을 자기들에게 주시고, 자기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보다 더 유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질 성령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언제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못 갔다, 나를 만지지 마라,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만도 그 여인은 큰 은혜였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아직 못 갔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른 새벽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어떤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승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냥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올라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이 첫 열매가 되신다고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성령을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숨을 내쉬는 것은 숨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의미하거든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제자들의 내변으로 호흡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제자들이 성령이 자기들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이후로 자기들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령은 그들 안에 부어졌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에게 함께 계셨는데, 매일마다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나타나기도 하셨고 안 나타나기도 하셨고, 그래서 주로 나타나신 날은 주일날은 단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평일에는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인식하고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도록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때 되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게 공개적인 승천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그것이 우리 제자들 속에, 우리들 속에, 믿는 이들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내면에 들어오신 성령과 또 나중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 위에 임하신 성령은 같은 성령이지만 역사하는 면이 달라요. 역사하는 면이 다르다고요. 자, 일단은 우리들 제자들 속에 부어주신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여러분들, 진리가 뭐지요? 진리가 뭐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리?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진리라고 말을 하니까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리다.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게 진리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입니까? 예, 세상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 진리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창조되어진 것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창조되어진 것 속에. 예?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애를 쓰고 돌을 닦고 해서 이 참된 것을 알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는 참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참된 이 진리를 알려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하느냐? 실제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없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없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걸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부귀와 영화와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병이 들 수 있어요. 그걸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치료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에? 부활의 몸은 이 육신이 부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치료된다고 그래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그 무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이 진리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이 돼야 돼요. 영.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이 말씀이 성령님에 의하여 내 안으로 옮겨져 들어올 때 그것이 영이 되어지고 레마가 돼요.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근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는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주어지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진리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누리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이 몸이 호련히 이 연약한 것이나 이런 것은 싹 사라져 버리고 이 몸에 어떠한 것으로 딱 새로운 것으로 몸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것 같지만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말씀을 얻어 누린 거 있죠? 말씀을 얻어 누린 것으로 나의 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고 거듭나도 우리가 볼 때 주님으로부터 몸을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 생명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나의 몸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성도들은 말씀을 정말로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그것을 얻는 것에 힘써야 되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런 수준으로만 알지, 이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원한 나의 몸의 실제를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말씀으로 구성된 몸이에요. 응? 말씀으로 구성되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말씀으로 구성되어졌고,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육신으로 같이 보이지만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을 때,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얻어 누려서 우리의 영이 정말 생명으로 풍성함을 받고
정말 영적인 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서의 그런 면을 우리가 갖춰야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 병든 부분을 치료받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몸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 실제로 썩어져 버릴 것인 이 육신에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수준에 있는 부분에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면의 성령을 주시는 것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주시는 것과 또 능력으로 옷 입혀서 나가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성령은 같은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먼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내면에 우리의 가장 진정한 필요, 내면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 육신은 몰라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내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정말로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돼요. 영의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영의 기도만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번에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육신의 병든 부분만을 치료하는 그런 이번 축제가 되면 안 되고 정말로 영적으로 부요함을 받고 영적으로 세워짐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지고 축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성령을 따라 반응할 수 있는 기도, 그냥 기도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게 막 탄식하며 기도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속에 반드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협력하여 우리를 방해 놓는 어떤 것들은 그건 정리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령만이
그것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협력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가리켜 상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상담자는 성령이십니다. 예? 사람은 들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도록 해주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새 뭐 상담자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상담자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모르면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 지난번에 그 한나가 2주간 동안 온도가 37.5도까지 막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냥 내 입에서 툭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말을 했지만 성령이 하게 하신 말이었어요. 제가 집사님의 내면의 필요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집에 가셔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고 한다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비도 깨지죠. 그런데 가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탁 깨닫게 해주셔서 보니까 이가 치주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거 정리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왔다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아이에 대한 기도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 안에서. 그래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실 이런 말씀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 말씀하실 때는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입게 되어지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옷을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에?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되어지면 너희는 활동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옷 입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엘리야의 겉옷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던 엘리사는 그냥 요단강에 와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겉옷을 잡고 딱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딱 치니까 그냥 그게 쫙 갈라졌어요. 그것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능력의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의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서 뭐 모두 역사하시고 병들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을 하신 것뿐이에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령을 입고 성령이 그분 위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내면의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려면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양면이 잘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오는 것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주님,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면에는 성령의 조용한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나가서 활동할 때는 사람 원수와 악한 영들을 다 끌어 파괴시켜버리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